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미국제 복음주의 안에 자리한 감정 중심의 신앙이 어떤 사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약속한 것을 제공받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교도로의 복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얼마나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가히 정말 이교도화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그것들의 그 배후에 있는 사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교도로의 복귀. 그러니까 원래 이 세계가 이교도적인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점점 기독교화되고 이교가 그 위상과 영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시대가 이교도화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아까 점심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격적인 연합에 의해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정통한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2%도 안 된다라고 한 이 현실, 이게 무슨 2%밖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교도화 되어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띄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 책에서는 가장 분량이 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따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신비주의가 기독교 안에 오늘날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잘못된 신비주의인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속고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 이런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계몽주의적인 세속주의가 주권적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후에 계몽주의적인 세속주의는 문화를 이교주의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레체크 콜라콥스키라고 하는 분이 수명이 다한 한 신이,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한 신, 즉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수명이 다한 한 신의 장례식에 하늘로부터 신들의 비가 내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무수한 작은 신들, 그런 우상적인 가치나 이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은 서구는 하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만신전을 일으켜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신전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신, 그야말로 그러니까 펜입니다. 펜, 영어로 앞에 PAN.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1만 만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신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만신전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옛 신을 버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수많은 이념과 체제를 신격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 즉 기독교의 하나님의 죽음이 애도되고 있을 때에 새로운 신들이 날개를 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민족이나 인종, 물질주의,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향들을 보죠. 저는 어떤 극우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에게서 보면 국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보다 국가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 레체크 콜라코프스키라고 하는 분과 마이클 해링턴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말하고 있는 말은 기독교 서구 사회가 우리가 그 니체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서구 사회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한 세속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신적인 존재들, 즉 성경적인 용어로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 우상들에게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는 마술의 시대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이클 로트는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루시퍼, 즉 사탄이 다시금 대중문학에서나 대중영화에서든 또 기독교권에서든지 세속권에서든지 주술 종교에서든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을 주제로 한 사탄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캐디언도 지금 그거잖아요. 캐디언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K-팝 디먼 헌스터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요즘 그게 완전히 막 대박이 났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게도 완전히 그냥 실존주의예요. 그 골든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존재를 막 고양을 해서 골든이 되는 거, 빛나는 거. 결국 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뿌리에 들어가 있는 사상 보면 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최고 고양시키는 거. 이게 뉴에이지에서 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뉴에이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막 이게 뭐 빌보드 차트 1위고 영국의 무슨 차트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그냥 아이들부터 그냥 그 노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의 독을 먹는 겁니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는 어떤 사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사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도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있긴 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마귀에 대한 매료를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으로 해석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휴가 때인가 아무튼 기도원에 다녀오셨어요. 어떤 기도원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설교가 바뀌었어요. 이상해졌어요. 아마 아무도 그거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저거 완전히 김기동 목사인데?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이 가계부에서 가계 지출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 마이너스 뭐죠 이게 적자가 나는 거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건강 병에 걸리는 것도 귀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외치를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큰일 날 거거든요. 방송실에 들으면서 저거 완전히 신학 박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막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신과 악신의 싸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사탄을 우리들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는 어떤 전지한 그런 존재처럼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어떤 하나님은 선신, 마귀는 악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연구들, 그러니까 뉴에이지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뉴에이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예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뉴에이지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이 점성술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별자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물병 자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1960년대가 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이 최고적으로 고양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최고적으로 발현되는 시대가 이 뉴에이지 시대라는 거예요. 새 시대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잠재력이 최고적으로 고양되었을 때 그 상태가 뭘까요? 이 골든이에요, 이게. 이거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시대는 모든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무섭죠? 근데 이게 막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보면 매우 악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어쨌든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제 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이제 손쉽게 구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되고 새 시대가 뉴에이지가 196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뉴에이지와 관련된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뉴에이지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 뭐냐면 명상, 요가 이런 거 이게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가, 명상 이런 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도 폭발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막 증폭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 처음에 없었던 것이 막 일어날 때 크게 주목이 되고 그게 막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막 폭발적으로 보이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번져 있습니다. 어쨌든 뉴에이지와 관련된 그런 책들 많은 연구들이 나왔지만 저자는 그런 책들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큰 빛을 던져주리라고 하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후드는
그것이 주관주의의 논리적인 진전의 결과이지만 아이러닉하게도 복음주의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세계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성취와 건강과 부와 행복을 요구하고 있을 때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감성들에 잘 들어맞는 그런 복음들을 고안해냈어요. 이런 것들에 맞서서 참된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런 요구에 맞도록 기독교의 복음이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짜집게 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가 심각할 정도로 이런 시대 정신, 즉 뉴에이지 정신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기 바란다라고 이 챕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록 뉴에이지 운동이 책방에서나 대중의 연애 오락물에서 놀랄 만큼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에 한 통계에 따르면 그 추종자들의 수는 2만 명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2006년에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이 책은 2000년 초반인지 아니면 1990년대 후반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어떤 통계 자료에는 이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이 2만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어떤 통계 자료에는 미국에서 4천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뉴에이지 이 운동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뉴에이지 운동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회적으로 어떤 요즘 아이들 말로 루저라고 할 만한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지성인들,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 각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이거 연예,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이런 것에 매료되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편집증적인 이런 증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교육을 잘 받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이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만든 것은 과학적 합리주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뉴에이지 운동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이게 그냥 한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에 불과할 것이다. 이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저자는 이게 복음주의에 미칠 이런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증되었어요. 겨우 미국 안에서 2만 명 정도의 추종자밖에 없었던 이 뉴에이지 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006년도 통계 자료에는 4천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억 단위로 헤아리겠죠. 흔히들 뉴에이지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들 뉴에이지 운동의 기원이 1960년대에 있었던 동양 종교의 수입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동양 종교가 밀려오면서 그런 뉴에이지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뉴에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앞에서도 있었죠. 에머슨의 초월주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과의 그런 합의를 꾀하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동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뉴에이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미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사상의 흐름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뿌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신지학이에요. 신을 알 수 있는 그 학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신지학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지학적 사색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신비주의적인 전제 위에 서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위 틈에 그를 숨기고 그의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세가 숨었던 바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학이 그런 것입니다. 신지학은 하나님, 꼭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자 추구하는 어떤 운동, 단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매개가 없는 비매개적이고 직관적인 만남을 추구했던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무엇이? 신지학이. 그들은 신비주의의 사다리에 대한 비판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벌거벗은 하나님을 목격하고 접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학 협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태생인 헬레나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루미나티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뿌리를 다 올라가 보면 항상 이 사람이 나와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신지학이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하면 벌써 막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이기도 했고 신비주의자였어요. 수를 통해서 이 세계의 질서와 이 모든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영지주의자였던 시몬 마구스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그 사람이 시몬 마구스예요. 그 성령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성령의 권세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 마술사 있죠? 그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발렌티누스, 또 신플라톤 철학자인 플로티누스와 프로클루스, 그 다음에 중세 북유럽의 신비주의자들이었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그리고 쿠사의 니콜라스, 또 르네상스 시대의 사변적 신비주의자였던 파라세술스와 지오르드나르 브루노,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 그리고 독일의 철학적 신비주의자였던 야콥 베메, 그리고 독일의 낭만주의자였던 프리드리히 쉘링 시인으로 유명하죠. 이분도 신비주의자예요. 그런 사상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신비적 사상 흐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신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신지학적 견해들의 가장 풍부하고 가장 심원한 사상적 원천은 인도 사상으로서 일찍이 베다 경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도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로망이랄까 이런 게 있죠. 인도하면 뭔가 신비한 이런 거, 그러니까 요가의 본산이잖아요. 요가가. 그래서 이 인도가 어떤 그 가장 심원한 사상적인 원천이라는 거예요. 인도 사상이.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가 단호하게 반대했던 사상은 영지주의와 그리스의 형이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고대 그리스부터 쭉 이어져 왔던 신지학적 그런 사상을 가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배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를 달리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던 이 모든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다 이원론적이라는 겁니다. 이원론적. 그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구조. 그리고 모든 세상이 선과 악의 이 대립구도 속에 있다. 세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선과 악의 이런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발전된 모습으로 파괴된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조로아스터교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종교들 역시 귀신들과 영들의 세계에 대한 이원론적인 편견을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런 악신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귀신은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귀신도 분명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런데 귀신은 악신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귀신은 악한 신이 아니에요. 선한 신인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 아시겠죠?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언제 어느 곳에나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대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이원론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늘에서의 정사와 권세들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대중문화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맞짱 뜨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귀신들의 왕인 사탄도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말해버렸네요. 그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맥락에서 죄와 고난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잘못되면 다 귀신이 한 일이고
잘 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런 구도로 죄와 고난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죄와 은혜의 맥락에서 그 문제를 봅니다. 자연은 악하지 않아요.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은 악하지 않아요. 물질은 동양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은 허상이 아닌 진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물질 세계 이런 거를 마야라고 하잖아요. 마야.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고 색깔도 있고 막 이런 물체들이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만 실제 그게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마야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물질은 허상이 아니라 마야가 아니라 진짜예요. 실제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 누리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니체가 말했던 교리적 기독교의 몰락,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정통적인 기독교가 표명하고 있었던 이런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서 이거를 이제 니체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교리적 기독교의 몰락이 능동적인 허무주의와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능동적인 허무주의가 뭐냐면 신이 죽었어요. 신이 죽었다고 표현하면 절대적인 기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삶의 의미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사라지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 허무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주의를 맞서서 이것을 극복하는 이거를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표현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들은 것처럼 하십시오. 아무튼 이 능동적 허무주의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영적인 갈망과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어떤 그 종교 이런 걸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불교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들으십시오. 아무튼 근데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능동적 허무주의가 실제로 유행했던 것을 보았고 이제는 새로운 불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이 새로운 불교,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공받았던 그런 영혼의 이 만족과 충만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불교 이게 도입될 거다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뉴 에이지라는 겁니다. 뉴 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 에이지 운동, 물병자리의 시대, 아쿠아리우스의 시대 들어보셨어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경험에 대한 내적인 여행은 헐리우드의 그런 음악의 스타들과 화려한 천을 두르고 공항에서 뉴에이지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캘리포니아의 마린 카운티의 주민들만의 기괴스러운 취미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 이게 그냥 어떤 영적인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갈망과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야의 책들, 특히 심리학의 경우에 대중적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뉴에이지 운동에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아직 이런 얘기가 아직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과는 아직도 먼 이웃나라 얘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상태일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 이 졸린 오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차차 들으십시오. 뉴에이지 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중세 동안에는 과학과 미신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금술과 점성술이 그 시대를 주름 잡았어요. 중세 시대에는. 연금술과 점성술. 연금술은 과학을 대표하죠. 점성술은 미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연금술과 연금술도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금술이 그냥 오늘날의 용어로 그 연구실에서 막 화학 실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이 오컬트적인 주술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 후로 우리는 기술상의 발전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아닌 우리의 지식과 철학과 도덕적 전망은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과학이 중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굉장히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데 심지어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들의 학문적인 합리주의를 우상과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미신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그들 중에는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브라이언 조셉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소위 그들이 부끄럼 없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지침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또 와서 보면 우리나라도 과학 문명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보면 옛날보다 우리가 더 현대화되고 서구화되고 그래서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실상은 미신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지난 정부 때 특히 이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주설에 빠진 사람들이라 천공이네 뭐 검진이네 무슨 법사들 이렇게 많은지 그때 이 무당이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 사람들이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실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당이나 이런 미신 쪽으로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르죠. 한덕수 총리의 그 부인도 고발되나? 그 사람도 완전히 막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 영역이.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미신은 도태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꾸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학과 사업, 심리학, 연애, 오락, 정부, 교육 등이 뉴에이지 생각들을 도입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서클 내에서 신비주의를 정죄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이 반물질주의적인, 반합리주의적인, 아니 초합리주의적인 전망에 상당할 정도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일보다 합리주의를 반대하는 일이 더 쉽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계시를 없애버린 다음 서구 문화는 이성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계시를 포기하고 그 계시의 자리에 이성을 뒀잖아요.
근데 이성도 이제 포기해 버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더 이상 소수의 기인들의 취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어떤 몇몇 어떤 우리가 도산의 기인이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 굉장히 대중성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 자, 이게 미국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신이 과학자이든지 역사가이든지 경제학자이든지 정치가이든지 교육가이든지 종교가이든지 많은 새로운 사상가들의 상상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그러니까 계시를 대신해서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계몽주의가. 근데 이제는 뉴에이지 시대로 와서는 이성도 이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느냐? 미신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서울대에 나오고 그런 고위직에 있고 그렇게 딱 보면 우리는 딱 보면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신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신이 지금 이렇게 정치, 과학, 역사, 경제, 교육 이 모든 영역에 이런 신비주의가 그런 모든 그 영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히피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히피들에 의해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68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예요. 어쨌든 1960년대의 히피들은 1990년대에 여피들이 되었습니다. 여피는 뭐냐면 Young Urban Professiona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시에 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이거는 이제 줄여서 여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60년대 히피들이 90년대에 여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즉 여피들 중 많은 사람들이 히피 시대의 초월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60년대 히피 세대는 반전, 그러니까 그때는 베트남전 반대했습니다. 반전, 그 다음에 반물질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 마약, 명상, 동양 종교 등 초월주의적 세계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8, 90년대에 걸쳐서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여피 세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피들은 이런 물질주의를 배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동체 이루고 그냥 몰려다니고 그냥 우리 보면 영화에서 종종 보죠. 히피들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냥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마약하고 막 놀고 그냥 그렇게 막 살잖아요. 모든 막 어떤 질서나 규범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은 반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반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히피들이 갖고 있었던 초월주의적인 세계관은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피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같은 그런 잡지에만 국한되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잡지들인데 아무튼 옴니, 오늘의 심리학, 디스커버 또는 기타의 대중적인 학술지에 이제 더 많이 신비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연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 9월에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 신문에
뉴에이지 집회와 관한 기사가 다루어졌답니다. 자, 우리나라 신문하고 좀 다르죠. 근데 아무튼 뉴욕타임즈에서 1987년 9월에 한 기사인데 뉴에이지 집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제가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말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어떤 걸 그 신문에서 도대체 뉴에이지 집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다룰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히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사회적인 주의나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 뉴에이지 집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IBM 미국 회사 알죠? IBM과 AT&T, 그 미국 통신사 있죠? AT&T,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그러니까 IBM, AT&T, GM 등을 포함해서 미국 굴지의 재벌 기업들의 대표들이 7월 뉴멕시코에 모여 형이상학과 비의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밀교 있죠. 비의교. 그러니까 그 굴지의 재벌 기업의 대표들이 아까 말했던 이런 기업의 대표들이 형이상학과 비의교와 힌두 신비주의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에 간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의논을 했답니다. 이어서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해 오신 유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유대 기독교적인 신관을 배격한다. 대신에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많은 동양 종교의 견해를 따라 우주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이러한 통일성에서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사람과 만물이 다 똑같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주에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데 그 우주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모든 만물도 각각 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주의 한 부분, 만물도 우주의 한 부분.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실제를 창조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회사원들을 최면시키는 이 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개념이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도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생의 생활에서 죄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그것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을 들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 하면 하버드 대학과 맞서는 스탠포드,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이비리그에 해당되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이 이런 것들을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가 이런 어떤 뒤에 있는 그런 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업에 있어서의 창조성에 대한 세미나 자료를 배포했답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사업에 있어서 창조성 굉장히 그 경영대학원이니까 할 만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에 대한 자료를 배부했는데 그 자료들이 뭐냐면 명상, 독경, 꿈꾸기, 타로 카드 사용법, 그리고 뉴에이지 자본주의자에 대한 토론 등 이런 것들이
그런 자료들의 이 구성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로 카드 제가 그 여의 그 이슈 때문에 그 건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건대 앞에 타로 점 치는 게 한 100개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안 돌아다니니까 그게 있는지 몰랐는데 거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20대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 100개 정도 돼 보이지.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타로점 이게 우리는 그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돌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20대면 어떤 시대예요? 어떤 때예요? 항상 한창 어떤 이성이 막 극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대학 앞에 타로점이 10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100개도 너무 보일 정도예요. 아무튼 굉장히 막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 소위 뉴에이지 핸드북이라고 불리는 책에서 메릴린 퍼거슨, 그러니까 메릴린 퍼거슨은 이 뉴에이지의 어떤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메릴린 퍼거슨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1800년대 중반의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의 꿈과 같이, 그러니까 그 에머슨이나 헨리 소로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1800년대 중반의 미국의 초월주의자들의 꿈과 같이 미국에서의 아쿠아리우스 대음모의 꿈은 비물질주의적 확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율과 자각과 창조성의 화목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쪽에서 계속 말하기를 그 뉴에이지 운동이 위계적 질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을 싫어하며 도그마를 혐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계적 질서 구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톨릭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체계이기도 해요. 교황 밑에 주기경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부제 있고 이런 질서, 이 위계 질서 있잖아요. 이거 하이에러키라고 하는데 이게 가톨릭의 굉장히 가톨릭 체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근데 뉴에이지 운동은 위계적 질서 구조를 만들어내를 싫어해요. 그리고 도그마를 혐오해요. 도그마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은 기독교의 교리 체계와 권위 구조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술과 과학과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통일함으로써 과학, 예술, 기술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론적 세계관 속에 묶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과학과 마술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뉴에이지 운동은 마술과 과학과 예술과 테크놀로지, 기술 이런 것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학과 미신까지 혼합하는 그런 종교, 문화, 혼합주의를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왕의 말들과 기사들이 실패한 그 자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없나? 미국 동요 중에 험프티 덤프티라고 하는 그 동요 있죠. 이제 거기에서 그 왕의 말들과 기사가 계란을 깨진 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맞추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왕의 말들과 기사들이 실패한 일을 뉴에이지가 한다. 이 얘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 체계가 통합하지 못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뉴에이지는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거슨은 기존 체계, 전통적인 종교와 정치, 문화가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붕괴된 상태를 뉴에이지적 통합운동이 이어받아서 회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이런 전통적인 종교나 정치, 문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마술이 유혹이 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영역, 특히 복음주의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주의 안에 이런 마술적인 유혹이 어떤 식으로, 저기 뒤에 하인 있네.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복음주의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이제 살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뉴에이지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뉴에이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위험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 복음주의가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실론에서 유니테리안주의로, 유니테리안에서 낭만주의로, 낭만주의에서 초월주의로, 초월주의에서 이 실존주의로, 실존주의에서 뉴에이지로 이렇게 막 계속 뛰는 동안 미국 복음주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계속적인 연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계속해서 알미니안주로부터 촉발돼서 실존주의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도전하기보다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시지에, 이 복음의 이 메시지에 물을 타서 순하게 만들므로써 그 길을 도와주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해왔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수정하거나 순화시키면 이런 문화에 경도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값싸게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도 너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이미 교회보다도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흉내내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막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막 그러는데, 세상 이런 전문가들의 눈에 보면 아마추어적이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떤 그 호의를 사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와 더불어서 복음주의자들은 처음으로 중요한 타협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애로 그 강조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거잖아요. 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주의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그리고 매번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셸리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배우가 있나 봐요. 그 셸리 맥클레인이 텔레비전 영화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를 하나님이다를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중심성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도전을 받을 때 복음주의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 강조점을 옮겨서 알미니안주의를 좀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 역사는 오히려 거꾸로 그 영화에서 셜리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바꾸기는커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짐짓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들인 척하면서 그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하면서 셸리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흥사라는 케네스 코플랜드, 제가 전에 한번 이 사람 얘기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을 표방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스 코플랜드 이 사람하고 조영기 목사하고도 커넥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사람은 성육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텔레비전 전도자인 케네스 하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육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케네스 하긴 이 사람도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세운 그 미국의 레마 무슨 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뭔가 막 사람이 뜨고 뭔가 막 그 부흥이 수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막 가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에즈버리 그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갔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막 그게 뭔가 막 뜨면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하긴과도 그런 커넥션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설교자들을 비판하되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설교와 사역에 분명한 실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의미 있는 영적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용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한 어떤 경험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면 그거는 옳은 것이 되는 실용주의적인 마인드.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완전히 신성 모독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실적을 내니까. 정광훈 씨가 자신은 성령의 본체라고 얘기했다던가? 이거 완전히 이단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제 얘기를 안 찾아오니까 그렇지 제가 이런 얘기 했으면 우리 교회 또 난리 납니다.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어떤 실적이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있고 이 사람이 한 말에 막 한 정당이 좌지우지 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거죠. 이 저자는 기만의 극치라고 하는 책을 편집하고 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미국의 텔레비전 전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 책 속에서.
그런데 그 기만의 극치라고 하는 책을 편집하고 나서 이 책에 있는 그들에 대한 이단 비판을 옹호하면서 나는 이단에 대한 복음주의적 대응에 대한 관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만의 극치에서 텔레비전 전도자들의 상당수가 이단이라고 막 비판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전도자들을 옹호하는, 근데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씁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튼이 여러 번 라디오 토크쇼에 나가보고 또 텔레비전에도 출연해 보면서 미국 땅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우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에이지가 헐리우드의 일관성 유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당시에만 해도 뉴에이지의 추종자들이 2만에 불과했으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반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마이클 호튼은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소위 복음주의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 온 사상으로부터이든지 초월주의자로부터이든지 아니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선가 온 낯선 새로운 사상 때문에서든지 간에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그런 또 하나의 시대를 과연 복음주의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회에 장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적 퍼포먼스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거나 우리 자신의 학대의 전문가가 되거나 초월적인 자기 집중을 개발하는 일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적인 미래가 닫히고 공공 영역이 무력화되고 사람들은 생존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몰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르시시즘 문화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연대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피터 마리는 우리들 중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관은 오로지 자아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의 생존을 유일의 선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도원경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를 어떤 황홀경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는 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심리에 영향을 주는 환각제들이, 그러니까 LSD 있죠. 그 홍머시기 정치인 그 딸이 들여왔다는 그 LSD. 그 60, 70년대 심리에 영향을 주는 환각제들이 사람들의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을 추구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성인 노동자들 중 6명 중에 1명은 약물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죠, 미국은. 약물 중독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그런 황홀경에 인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약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와 의미의 위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노선에서 일하는 복음 전파의 일꾼들이 내적 자아나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테크닉이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획득하기 위한 단계들과 같은 것들에 매료되어 있는 것은 아직 성경적이지 못하고 아직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으로 배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사고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상당한 정도의 신비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인 사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저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주관주의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식으로, 신비주의가 그리스도 없이, 중보자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까 루터가 말한 표현대로 발가벗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게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종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영원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이지 않은 신비주의가 그런 욕구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셨다라고 노래하는데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가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만지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만지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와 그분의 성례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임재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보내시고 우리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들로 일컬음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수단들이나 방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시고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는 이 일은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보겠지만 그 뭐 관상기도나 이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자기를 이렇게 상실한 채로 그 신적인 존재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 이런 방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한 권의 책, 즉 성경을 통해서 되는 일이고 포도주와 떡, 즉 성례를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정해주신 방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주의적인 캐직 사경의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결한 삶, 좀 더 높은 삶, 경건한 삶, 단수가 높은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듯이 뉴에이지 운동은 좀 더 높은 의식, 고상한 의식으로 고양시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 벤저민 오필드는 캐직 사경의 안에 있는 신비주의적이고 신지학적인 영향들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의 설립자인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달라스 신학교는 세대주의의 본산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기도 했죠. 아무튼 그 설립자인 쉐이퍼에게서도 중세 신비주의와 초월주의적 신비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이원론적 인간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부터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에는 상응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뉴에이지의 대변자인 메릴린 퍼거슨 자신이 그의 아쿠아리우스 음모의 역사에 경건주의자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세의 연금술사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의 신비주의 분파인 카발리스트들, 그리고 은둔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 전통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담대히 홀로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야콥 뵘메, 임마누엘 스웨덴버그 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에이지가 고대의 이 신비주의로부터 계속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또 초월주의자들은 그 시대에 죽은 것 같고 메말라 있었던 주지주의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지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러니까 온통 지성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주의의 위험은,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분명히 지성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지성만 강조하게 되는 건 이제 주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주지주의는 항상 메말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정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초월주의자들은 이 주지주의에 대한, 죽은 것 같고 메말라 있었던 주지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초월주의자예요. 바로 이 뉴에이지의 대변자들은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를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재정의했던 해인 1902년, 바로 그날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날을 어느 정도나 연구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뉴에이지가 어떻게 뉴에이지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이 뉴에이지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복음주의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자리를 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실존주의가 약속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약속한 것을 주지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뉴에이지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죽은 정통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영혼이 기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어떤 충만함을 누리고 어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데에서 이런 것들이 현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가 서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뉴에이지는 지금은 이 뉴에이지 시대에,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뉴에이지가 대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골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거 연장이에요. 업 돼서 골든의 상태에 드는 거.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사도들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적인 정통 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실제, 거기에 있는 그 복음의 부유로움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데서 오는 영혼의 충만함, 이것이 그 안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표방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교도로의 복귀라고 말하는 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교도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합의를 이루고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배후의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언뜻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에, 이 현재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런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이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교들과 무방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계시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실제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